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제가 영어 메시지 드릴 때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려운 책이었었는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를 참 깊이 알게 됐고 이사야를 참 사랑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사야 책이 하나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28장 설교를 듣고 오늘 32장 설교를 듣는데 그 사이에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화 있을진저가 6번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오는데 딱 중간에 32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가 없습니다. 33장으로 가면 화 있을진저가 5번, 마지막 6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는 뭔가요? 성경에 화 있을진저 하면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화 있을진저 들으면 우리는 바로 다가오는 심판을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화 있을진저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심판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심판만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심판은 무섭기만 하고 하나님하고의 거리는 하나도 좁혀주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화 있을진저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는 유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 아픈 마음 잃어버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흐느끼며 우는 그 표현이라 그래요. 그 표현은 그냥 느낌의 표현이에요. 너무나 아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려고 그거 느끼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심판해갖고 사람들 다 심판해서 아프게 하고 벌 주고 그러면 끝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려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나는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하고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어 있다. 28장부터 보면 교만한 그들의 마음은 그냥 술 취한 사람같이 그냥 세상 것들은 굉장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들의 계획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가면서도 그 계획은 성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위험한 아수리의 공격 앞에서 이들은 살아남고자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찾으러 그들은 애굽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한 사건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합니다. 와 하면서 이들에게 이 장례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아픔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33장까지 화 있을진저 계속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2장에 있는 이 말씀 32장에는요 참 이상하게도 화 있을진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 화 있을진저가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32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장례식에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죽음이 앞에 보이고 이 모든 크라이아웃을 하던 이 하나님의 그 흐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고 싶어 하는지 그 회복의 메시지가 32장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2장 보면 1절부터 보라 장차 한 왕의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곧 오실 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8절부터는 그 왕이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꼭 읽으셔야 메시아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지 읽으시고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를 보여주고 9절에서 14절 그리고 난 뒤에 15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계획이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백성 속에 어떻게 깊이 일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 할애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장과 같은 15절에서 17절 메시지를 오늘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9절에서 14절 잠깐 볼게요. 9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됐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안일한 마음, 안일한 여인들이여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안일함이 있습니다. 이 안일함은요, 지금 만족한다라는 태도예요. 난 지금 만족한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2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이들은 그 망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코앞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들도 아수르의 위협 아래 지금 있어가지고 애굽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과 병거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크라이아웃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들의 삶은 어떻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와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들의 심장은 막상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어떠하다? 안일하다. 안일한 마음.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 살리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 하나님의 책망에서 수술해서 새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장의 말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10절이 그렇습니다. 입이 봉함되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떨지어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두렵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저기 도망을 쳐도 그 어디에서다 안전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누리던 복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농사가 안 될 것이고 좋은 밭, 기름진 포도원 다 슬프게 변할 것이고 즐거워하던 땅의 기쁨이 그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땅의 황폐함.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서 이 아름다운 밭이 광야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요, 앞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그 상태예요. 황폐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모든 절기를 지켰고요. 제사를 드렸고요. 그들의 껍데기에는 누가 봐도 저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들의 심장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황폐함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황폐함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체라면 어쩌면 내 신앙생활의 그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은 이 황폐함하고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필요도 없고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하고 나하고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은 나를 회복하고 건강한 자리에 세워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100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이 음성을 이 이사야에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심장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심장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심장. 이 말씀이 9절에서 14절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15절의 첫 단어가 뭐죠? 마침내. 마침내는 한국말로 뭐죠? 영어로 뭐죠? 마침내? 제 느낌에는 finally 뭐 이런 느낌 같은데요. 요 번역은 저는 조금 약간 좀 그래서요. 제가 한국말을 번역이다 보니까 한국말 자체가 나쁘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요. 하나님의 의도가 히브리어의 이 번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황폐했는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황폐함은 언제까지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5절의 첫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까지라고 지었어요. 우리 영어에는 제대로 됐더라고요. until. 그때까지. 그때까지 황폐하대요. 언제까지죠? 15절에 볼까요? 15절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다? 어떻다? 황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황폐한 그 자체로 사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가면서 우리는 어떤 착각하고 살지도 몰라요. 목사님, 난 교회 20년, 30년 평생 다녔고요. 3대가 4대가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데 심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요.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함이 없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 나눔이 없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일어나는 일이 없다면 3대, 4대, 100대가 아니라 1000대라도 여러분들은 황폐함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이 황폐함은 너의 힘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성령으로 부어질 때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의 크라이를 하시면서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그 심장을 열어서 이게 내 계획이야. 잘 들어. 너희들은 지금 이 황폐함 가시와 찔레로 꽉 차 있고 그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고 죽어 있고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으로 부어지고 채워질 때는 이렇게 바뀔 거야.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광야와 같이 찔레와 가시가 꽉 차 있던 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아름다운 밭은요, 농사하기 좋은 땅이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땅이고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7절에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정의와 공의가 없었을까요? 정의와 공의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있으니까 이 사회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그들은 대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삶 속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비슷하게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근원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모두 채우시는 분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쏙 빼놨는데 이들은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황폐함 자체다, 광야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라도 내가 공의와 정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은 지극히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잘 관리한다 해도요, 내 관점은 항상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가끔 그런 모습 봐요. 멕시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선교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거를 많이 갖다 줬는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와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럽니다. 나 목회를 여기서 오래 하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좋은 거를 많이 오래 줬는지, 이게 입으로 안 나와서지 머리에 슬슬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속에 부어지면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속에서요, 성령은 하나님의 심장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치한대요. 샅샅이 이 구석구석을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모습하고 닮지 않은 것들을 밝혀주셔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러면서 너 이사가 너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여기 와서 선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선교를 맡겨주지 않았다면 너는 여기 오는 그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너를 세워줬는데 네가 성령과 함께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겠느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돼 있어갖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목 빳빳하게 서 있던 그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성령이 두려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부부싸움에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죠. 네, 저 사람이 나에게 존경하라 그랬는데 존경을 안 하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사랑 못하겠습니다. 아내는 그러잖아. 하나님, 제 남편이라고 주신 저분이 저를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제가 저분을 존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바꿔질까요? 네? 성령이 계시면, 성령과 교제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성령이 계시면요, 내 아내와 남편을 보기 전에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그 수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이고 길이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후원하고 존경합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이렇게 연약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아멘 해야죠. 성령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멘 해야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난이 웃긴 거 아닌데. 맞아요. 이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제가 시간 많이 없으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만 제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그 말씀 꼭 좀 펴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하고 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32장하고 사도행전 2장하고 오늘이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에,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작해갖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막 이야기하다가 막 이렇게 왔는데 오늘 2장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성령의 오심에 그 이야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사야 32장하고 오늘 만나는 날이에요. 설교 이날하고.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심장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는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하시겠다고 하신 이사야 32장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입니다. 맵입니다. 1장에서 7절까지는 예루살렘, 18장에서 12절까지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는 그 후로 13장에서 28장까지 가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줄로 딱 요약을 했는데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이 속에 꽉 차 있는 모든 내용이요, 너희들은 어떻게 가서 전도하고 어떻게 목회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사도행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갖고, 야, 나 이제 부활 승천할 거니까 니들 지금부터 가갖고 전도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갖고 전도 잘하면 나중에 내가 올 때 칭찬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성령의 권능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권능으로 하고 있습니까? 파워요, 파워.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 in dynamis. 이 다이너마이트로 성령의 파워를 말씀할 정도면 이건 폭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폭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식사를 만들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해도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면요, 성령과 함께 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입에서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이 속에 차입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스토리가 에브리데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전 이번 여름에 우리 온유가 우리 교회에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온유가 와준 것도 감사하지만 성령님이 온유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게 감사하고, 박영엽 자매님, 박형국 형제님 6월달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그 터치가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머리를 90도를 숙여서 감사하다고 그러시지만 저는 더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더 감사합니다.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얼마나 많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이 되는지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매일매일 업어드리고 싶고 오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 속에서 팍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천국이 아닙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 속에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한계를 누르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 한계를 넘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속에서 성령으로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맨날 내가 왕으로 삽니다. 내가 교회 와갖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했는데도 오늘도 그럽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이고
여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내 증인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한국말로 martyr, 이게 뭐죠? 순교자. 순교자의 어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 증인이라는 건요, 내가 듣고 보고 이야기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그 속에 순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다 뭘 붙였어요? My witnesses. 내 증인이래요. 이게 내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도 나는 증인으로 일을 하는 거고, 저 일을 해도, 찬양을 해도, 뭐를 해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난 여기 서서 나는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맞지. 그걸 깨닫고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님의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남녀 종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노인들에게 빠짐없이 리더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전 이번에 영어로 그 부분 봤는데 pour out.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물을 다 비워질 때까지 붓는 게 pour out이에요. 붓는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모두에게 채워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고 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그 스토리가 만나고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면서 그것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장래에 잃어버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중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참 힘찬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